오늘은 느헤미야 우리 8장 1절에서 6절 말씀 가지고 나를 살리시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를 살리시는 주의 음성. 나를 살리시는 주의 음성.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저녁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여 사모하며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심령을 갈아여 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의 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예배의 변화였지요. 비록 우리가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지는 못했지만 많은 성도님들 교회에 오셔서 또 예배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사회적인 책임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며 그리고 또한 오늘 이 밤에도 예배의 회복 디데이 주일을 맞아서 오늘 이 밤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이곳에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함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고 해도 결코 사라져서는 안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나를 살리는 주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듣는 예배는 사라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나를 살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말씀에 통해 듣고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시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장소와 방식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얼마든지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듣길 간절히 원하는 우리의 열망은 코로나19도 결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예배를 개인과 가정과 민족의 중심에 두었던 민족 있지 않습니까? 단연코 그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1941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독립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정말 크신 은혜로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 곳곳에 파편처럼 흩어져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이 건재할 수 있었던 이유도 나를 살리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열망하는 예배의 삶이 그들의 삶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당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정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며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게 했고 가정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살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그들은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가정의 중심, 교회의 중심, 민족의 중심이 그들의 중심의 태도가 하나님 그분을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열망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웨인 코데이라고 하신 분이 책을 쓰셨는데 그분이 그 책에 태도를 바꾸면 성공이 보인다라고 하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내가 수영을 못한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물에 들어가기 싫겠지요. 나는 수학을 잘 못한다 그러면 어떤 확률과 분포만 보면 두려워서 떨겠죠.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있었던 일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뒤로 하고 다시 자신감을 갖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마음, 그 태도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다윗도 이러한 인물 아니었습니까? 다윗은 평소에 그가 상대했던 늑대와 곰으로 골리앗을 볼 수 있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을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로 대하는 그의 태도, 하나님 앞에서의 그 다윗의 태도가 오늘날 다윗이 있게 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나와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새한의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함의 성공과 실패가 있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요?
단연코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보실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연약함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태도를 우리 주님은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 제가 너무 부족하지만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몽당연필처럼 부족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주님, 이 몽당연필 같은 내 존재를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몽당연필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그 몽당연필이 시인의 손에 붙들리면 아름다운 시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몽당연필 같다 할지라도 그 예술가의 손에 그 몽당연필이 붙잡히면 아주 멋진 예술작품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능력을 제가 겸손히 의지하고, 하나님,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그러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겸손한 태도, 그것을 우리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신앙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참 많은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어떤 분은 예배를 통해서 나를 살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완전히 인생이 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를 살리시는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폭포수처럼 내 심령 가운데 흘러들어와서 내 영혼의 갈급함이 해결되어 다시 세상으로 뛰쳐나가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나를 살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면, 목사님, 제가 가슴이 뛰어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못 살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달려오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그곳에 예배할 때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니, 나를 살리시는 주님을 만나니 피곤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백하는 고백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나를 살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개인에게 들려주고 계신지를 다 믿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새안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모든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니셨던 적이 없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어도 회개하면 주님은 여전히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쓰러져도 다시 오뜨기처럼 믿음으로 일어나 주님 앞에 나아가면 여전히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하고 슬퍼하고 고통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은 여전히 주님이 주님 되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속에서도 문제가 풀리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주님이 나의 주님이 아니셨던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가와 가정의 온 세계의 재난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저와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명히 있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단지 우리가 그 계획을 모를 뿐이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나를 살리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약속하여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귀 기울였던 우리의 이 영적인 귀를 다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에바다의 역사가 있고 열리고 풀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예배를 통해 나를 살리시는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지 않는 이유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들어야 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은 말씀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더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으십니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여실히 알 수 있지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를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보면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시는 태도를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봉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렇게 앞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주의 종인 저도 늘 하나님 앞에 경각심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창념하며 성경을 펴고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때로는 부끄럽게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할 때도 있었던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저정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그냥 흘려보내시면 안 되실 것입니다. 주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길가와 돌밭에 가시떨기에 좋은 땅에 있는데 씨 뿌리는 농부는 그 밭을 가리지 않고 말씀의 씨앗을 뿌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여실히 드러내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듣고 울며불며 회개하며, 어떤 분은 그 말씀에 감격하여 찬양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며, 어떤 분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때문에 그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있는가 하면, 좋은 땅에 뿌려져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아멘되어져서 그 삶에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듣는 마음의 자세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여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갈 때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가슴에 하나님이여 아멘 아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 말씀에 붙들려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이 불타오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하나님께 첫 번째 내 안에 주시는 그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시작되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오실 때 그것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고스의 말씀, 이 활자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이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아멘 할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레마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아멘하여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은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정하며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얼마든지 성경 지식을 우리는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분들의 삶의 열매를 보면 얼마나 겸손하신지, 얼마나 온유하신지, 나를 살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의 삶을 보면 얼마나 온유하신지, 거칠지 않으십니다. 자기 주장을 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져주고, 때로는 내가 불편하더라도 남을 편안하게 해주고, 때로는 내가 치유되지 않았더라도 남을 치유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영향력을 행사해 나가기 시작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한 민족이었습니까? 과거의 40년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하였습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제사장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게 되어서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지났습니다. 그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10년독인데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완전히 민족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떠나온 고향, 그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다 폐허가 되고 지금 우리 민족이 정말 존폐의 위기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너무 느헤미야가 가슴이 아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인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포로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 받을 자격까지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너무 염치가 없지만 주님께 이 시간 눈물을 흘리며 구합니다. 하나님, 민족이 있어야 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족이 살아야 내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불과 구름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렇게 매일매일 광야의 시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셨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내 민족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저는 있는 거 분명히 믿습니다. 주의 종이 구하는 것 두렵지만, 주의 종이 구하는 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금식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아닥사스다의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셨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를 도와주게 하셨습니다.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50일 만에 성전이 완공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였습니다. 자, 이제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짓고 정말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요, 그걸로 이스라엘 민족이 만족하지를 않는 거예요. 뭔가 또 다른 배고픔이 이스라엘 민족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우리로 예를 들면 내 자녀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 너무 감사하고, 내가 원했던 대기업에 들어가 너무 감사한데, 내 삶이 너무나도 풍요한데 마음이 허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하시고 백성이 정말 성벽이 기적처럼 이루어졌는데 그 기적이 눈앞에 펼쳐졌는데 마음이 허한 것입니다. 뭔가 또 배고픔이 있는 것 같은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의 중심 안에 뭐가 있었냐? 하나님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그들의 마음의 심령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에 배고팠습니다. 그 당시는 누가 말씀을 잘 풀어주는 것도 아니고 해석해 주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말씀 그 자체를 읽어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그저 말씀만 읽어도 죽어있던 그들의 심장이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한 보안국의 아시아 국가에 지하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는 목회자가 없다고 합니다.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분도 없다고 하세요. 그러나 그곳에 있는 가정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모함을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하교회 성도님들은요, 성경을 끌어안고요 막 운대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끌어안고 있을 때 그냥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갈급하니까. 그냥 시간이 돼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슨 설교자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말씀 그대를 끌어안고 오는 것입니다. 단지 나를 살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갈급함 그 자체가, 말씀 그 자체를 우리 심령 가운데 눈물로 흘러내리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 어디를 봐도 그 기자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은 너무너무 뜨거운 거지요. 그게 바로 예배 아닐까요? 차원이 다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해서요, 지하교회 성도님들이요, 자신의 인생을 바치겠다라는 거예요. 찬송가 1절부터 5절까지 있으면 우리 너무 길다고 하지만 그분들은요, 찬송가 1장부터 10절까지 20절까지 있는 찬송도 있답니다. 찬송부 들어다가 성령이 임해서 뜨거워져서 성령이 임하니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하다가 눈물 나면 또 기도하고 또 찬송하다가 기도하고 그러다가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가 외부에서 한 목사님이 오시면 목사님 오셨냐고 내게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목숨을 걸고 모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쩍쩍 갈라진 메마른 땅에 물방울 한 번 떨어지면 그냥 가라는 것처럼 말씀이 떨어지니까 아멘 아멘 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쪽복음이라고 이렇게 쪽복음을 가지고 계신다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성경을 필사하신대요. 그리고 서로 나눈대요. 그 말씀을. 이거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거 읽어보셔야 된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필사해서 소리 나니까 이불 뒤집어 쓰고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그렇게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의 율법책이 앞에만 있어도 이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구름대처럼 나왔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디데이를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갈망함으로 나왔던 것처럼 나를 살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갈망함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린아이들부터 남녀노소를 비롯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모였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존중받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것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 아니었나요? 코로나19를 맞아 우리에게 예배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기도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적인 훈련이 없던 것이 아니고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은혜의 길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 때문 아닐까요? 물론 때로 우리가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살아갈 때 때로는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해답임을 믿고 살아갈 때 내가 가진 어떤 금보다도 금은보화보다도 이 더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임을 믿고 나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나를 살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밤에 한 가지만 살펴보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간이라고 하는 장기는요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무감각하다고 하잖아요. 간이 막 저릴 정도로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 무감각한 장기까지도 막 떨릴 정도로 사모함이 있다면 이건 모든 내 영혼을 들여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노예로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누가 성경의 성경을 조금만이라도 읽어주면 막 사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밤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이 성전에 오신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아멘하여 영광 돌려보시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나를 살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갈급한 마음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계신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아멘하여 표현해 보시겠습니까? 정말 이것이 우리의 갈급함인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사모함으로 나와 있는 그 사모함 때문에 그 갈급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생수의 말씀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모함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때로는 결코 주님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변화는 전 설교를 듣는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중심의 태도요,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순종할 때 은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레마의 말씀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에녹처럼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나도 죽음 보지 않고 에녹처럼 주님과 함께 하늘을 올리고 싶은 마음 없으십니까? 그런 간절함 있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지나가다가 기도실에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소리를 듣다 보면 마치 에녹처럼 내가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기도처럼 들리긴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늘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어떠한 외부의 공격이 와도요 그는요 결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왜?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그의 삶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전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매일매일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스데반도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문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해서 새벽부터 종옥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의 새벽부터 5시까지만 잡아도 거의 12시간, 7시간 동안 앉아서가 아니라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도 우리가 7시간 동안 서서 예배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히 상상할 수 없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갈급함 때문에 7시간, 12시간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사모했던지, 얼마나 갈급했던지, 얼마나 목말랐던지 그들의 마음의 자세는 다른 거지요. 어떤 분들은 그러십니다. 요즘 현대가 너무 스마트한 시대고 너무 빠른 시대이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된대요. 충분히 공감하지만 정말 부흥하는 교회들 보면 시계를 치운대요. 시간 제한하지 말자고, 기도할 때도 시간 제한하지 말고, 예배할 때도 시간 제한하지 말고.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이 말레이시아에 계신 분인데 이분이 단기 선교팀이 오면 시계를 다 뺏으셔요. 이렇게 시계 보지 말라고. 일주일 내내 시계를 한 번도 안 보는 것입니다. 막 찬양을, 기도를 이틀 3일 동안 잠도 안 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틀 3일 동안 찬양을, 이틀 3일 동안 잠을 안 자고 하니까 1시간 자면 잠이 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모함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답은 오직 나를 살리시는 주님의 말씀, 예배인 줄로 믿으시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입니까? 누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섬깁니까?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예배를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은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마다 이 부흥의 역사, 마음가짐의 역사가 목사님에게 있고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여 우리 세한교회는 세계 속의 한국교회, 세계 복음화, 한국 복음화의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아주 중요한 중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십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 아니셨나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임한 그 레마의 말씀이 내 심령에 기적과 변화를 가져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5절에 학사 에스라가 본문을 읽을 때 다 같이 일어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일까요? 그들은 학사 에스라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라는 성경을 읽지만 이스라엘의 어린이부터 어른부터 모든 남녀에서는 에스라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살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을 들을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것, 이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일까요? 바라기는 예배를 통해 나를 살리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찬송이 입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아멘. 나를 살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인생에게는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의 자리로 뛰쳐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하도 기도하면서 회개하며 오니까 느헤미야가 그만 오셔도 된다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그만 오셔도 된다고, 같이 가서 울고 같이 가서 기도해주고 울지 말라고 눈물 닦아주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수문학감장에 모여서 울지 말라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더라고.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듣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아서 나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애통하며 회개하며 기도한 것, 수문학광장에서 말씀을 듣다가 마치 1907년에 길선주 장로님이 장대현 교회에서 말씀을 듣다가 회개의 역사를 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파라클레토신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이 애통하여 말씀을 듣다가 내면의 심령에서 폭포수처럼 눈을 통하여 흘러나왔습니다. 믿음도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말씀을 듣다가 다시 한번 기도가 살아나게 되었고, 말씀을 듣다가 다시 한번 사랑이 살아나게 되었고,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감각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에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여러분 더 이상 울지 마시고 오늘은 성일이니, 하나님의 거룩한 성일이니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우리의 힘이 된다라고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의 힘이라는 단어는 마우즈라고 해서 단단한 성벽이 되어준다고 하는 것이지요.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성벽이 되어준다고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 누구도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공격하지 않고는 나를 결코 공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할 산성이 되십니다.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사용하자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사용하지 않으시고 돈 많은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치 수문학광장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여 모여 이루었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정말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한교회가 바라기는 나를 살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구역예배, 공예배, 우리 순간순간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사그라졌다고 한다면 다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활활 타올라 예배의 부흥의 역사가, 기도의 부흥의 역사가 들풀처럼 일어나게 되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우리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